(467장입니다) 467장을 3절을 함께 부릅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케 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한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을 부르시겠어요? 400장 부르신 후에 오늘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과 성리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고 고이 주시고 만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순서지에 있는 공동기도문 함께 보시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공동으로 기도하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힘써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이를 위하여 예배가 그 중심에 있어 흐트러짐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함께 하시되 예배드리는 시간 순간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인자하심에 예민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BTM 사역을 사명으로 부여해 주셨고 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사 이것이 더욱 구체화되게 하시며 동력의 성길과 필요한 재정을 구체적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단결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또 발전된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류하고 교통하는 일에 결코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그리하여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의 이러한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기도 가운데 우리 성리 기도 제목을 따라 간구하오니 장마기에 이르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현재 이제 장마기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이제 우기에 있어서 또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농사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농민들의 마음에 여유와 또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저들에게 주신 천심으로서의 농심이 이기적이거나 욕심으로 넘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을 팔아 주님을 하나의 형상으로 동상화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 가운데 목사라 이름하는 자들이나 또는 장로라 하는 자들이 일에 앞장서서 그들에게 주어진 힘과 또 재정을 헛되이 쓰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국방 장병들을 붙잡아 주시며 통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들 할 것 없이 모든 이 땅의 지도자,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군인, 경찰, 공무원, 모든 특별한 분야에서 수고하는 특수근무자들이 선후를 잘 분별하여서 바른 길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에 교회에 세우심 받은 직분자들에게 그 직분의 거룩함을 잘 깨달아서 온전히 충성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아울러 강건하게 해주셔서 평강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종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을 보시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자비하심이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나의 어떤 신뢰나 신념, 또 내 자신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자기 신뢰화에 따른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생명길 보여주시는 주님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길을 보여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그렇습니다. 돈 버는 길을 보여줘요. 요즘 영상을 보니까 어떤 여성 하나가 나와서 자기는 용서하십시오. 개뿔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보통 없다는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집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했더니 수십억을 벌었고 그래서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랬고 또 내가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줬는데 어떤 사람이 그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도 몇 개월이라든가요 몇 년이라든가요 얼마 만에 20몇 억을 벌고 건물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연예인들하고 무슨 또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면 돈 버는 일, 잘 사는 일, 부하게 되는 일, 그리고 또 성공하는 비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 있어서 그야말로 잘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만 그런 걸 보게 되나요? 나는 그거 보고 싶지도 않은데 또 그런 걸 찾아서 일부러 연구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자꾸 그런 소스가 오는 거 보면 이 구글의 그 시스템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을 해서 그런지 그런 걸 자꾸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주로 설교하는 일과 성경 보는 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나누거나 목사로서 해야 할 내 기본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민감한 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정치 분야거든요. 그 정치 분야의 이야기들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군사 분야 이런 이야기들 이런데 제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런데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보면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나 봐요. 돈이 있어야 그런 것도 원만하게 하니까. 말은 맞는 말이죠. 그죠? 또 제 자신도 돈이 싫고 돈이 싫다는 거냐 돈이 무섭고 돈에 대해서 조심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삼가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제 전 모바일에도 보면은 막 지겨워. 어디서 이렇게 번호를 알고 오는지 하루에도 못해도 서너 건 이상은 알지도 못하는 데서 이렇게 하면 돈 법니다. 저렇게 하면은 몇십억을 법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와요. 그대로 다 해가지고 돈을 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영상에 대놓고 얘기하거나 나 원치 않으니까 제발 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연락하는 사람들 하지 마요. 당신들 자꾸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맨날 그걸 뭐라 그러죠? 신고할지 몰라. 예? 신고해도 지금 우리나라 치안이라는 게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 다 처리도 못하는가 봐요. 예? 당신에게 직접적인 물질 피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경찰의 반응이더라고요. 경찰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요즘에 물질에, 살아가는 일에, 잘 되는 일에, 번창하는 일, 번성하는 일에는 그냥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거리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희생과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눈 감아보세요. 끄떡끄떡 해보세요. 눈 감고 끄떡끄떡 꿈나라를 가는지 뭐 조는 건지 대놓고 그렇게 하는 형편. 근데도 희망적인 거는 50년이 됐대요. 우리 CCC가 74년도인가요? 엑스플로 복음화 운동하고 했던 그때, 그러니까 50년이네. 그죠? 74년이니까. 74년도 엑스플로 그 복음 운동하고 했던 그때의 부흥 운동이 50주년이 되는데, 올해도 그 50주년을 기념해서 한 10,000여 명의 청년들이 강원도라고 그러죠. 강원도 어느 지역에 모여서 이번에 크게 행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받고 또 고백적인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서 정말 예수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고백한 고백적 청년이 얼마나 될까,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 보니까 대놓고 하는 얘기가, 친구가 CCC를 소개해줘서 뭐 좋은 동아리라고 해서 왔는데 그게 기독교 동아리인지도 모르고 왔다고 그렇게 대놓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그랬던 어쨌든 와서 예수를 믿고 온전히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복된 일이겠지요. 그죠? 그러나 CCC 안에서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을 만나고 당하고 또 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 CCC뿐만이 아니라 IBF라든가 또 CLC라든가 또 여러 우리 기독교 단체들 있잖아요. 청년들, 우리 청년 기독교 단체들이 다시 한번 부흥하고 흥황하고 청년들의 신앙이 살아나서 지금과 같이 우리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많은 이런 시대에 희망과 장래 소망을 비춰줄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그죠? 그쳐나도 어수선한데 어수선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더 복잡해질까봐 제가 이제 그만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생명길을 보여주시는 주님 찬양, 이런 제목으로 전할 텐데, 저는 오늘 찬송가 400장을 부르면서 이 찬송을 작사한 그 작사자의 신앙의 정서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이 사역 중에 고단하셔가지고, 그죠? 얼마나 고단하셨으면 풍랑이 이는데도 그 배 밑에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그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가고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죽게 되는데 어쩌고 이러고 계십니까? 그때 주님이 한마디 하시자 풍랑이 잔잔해지더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로 이 찬송을 작사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어수선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주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 아무리 복잡하고 어수선한 문제들도 일거에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오늘 이 밤에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중심에서도 어수선하고 풍랑과 같이 복잡한 일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잠잠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깥을 잠깐 보실래요? 환해요, 어두워요? 아직은 환하지요. 이제 한
2, 30분 후면 이제 어두워질 거예요. 그럼 밖이 깜깜해 보일 거라고요. 그죠? 근데 한 주 전만 해도 지금보다 더 환했어요. 그죠? 근데 하지가 지나면서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맞나요? 그치? 하지가 되면 하지가 낮 길이가 제일 긴 때잖아요. 동지가 밤의 길이가 제일 길 때고, 하지가 지나면서는 이제는 낮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만 해도 지금 같은 시각에 바깥을 보면은 지금보다 더 환했었는데, 그죠? 일주일이 지난 오늘 보니까 이 시간대의 바깥 풍경은 지난주보다 확실히 좀 어두워진 게 저는 느껴져요. 왜냐면 나는 관심을 가지고 봤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아직은 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대에 저녁 예배 시간인데, 저녁 예배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인다는 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우리야 뭐 일찌감치 저녁 먹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니까 부담 없이 지금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지금 6시 퇴근하고 한참 집에 아직 귀가도 못한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귀가도 하지 못하신 분들이 교회가 또 떨어져 있고 그러면 교회까지 간다는 거예요. 식사는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헐레벌떡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가서 또 앉아있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복잡한 일들,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또 심란한 일들이 예배 시간에 떠오르기라도 할라 치면 참 사람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람이고, 내가 설교할 때는 그런 걸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평강과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전하는 입장이 되니까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설교라도 안 하고 설교 시간에 앉아서 듣고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나도 별 수 없거든요. 물론 나는 설교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이 잡된 생각 떨쳐버리고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설교를 들으면 항상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많죠. 그렇게 하는 전데도 보면은 내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 설교 들을 때는 힘든 일들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일상에서 평상시에 평소 생활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며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지금 몇 분이나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은혜 풍성히 날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후에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얘기한 대로 우리가 돈 버는 길, 잘 사는 길, 잘 되는 길, 흥황하는 길, 그런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게 좋은 위치에 섰을 때 우리가 잘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늘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베풀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삶을 살면 그건 정말 복인데, 긍정적으로 보아서 대부분은 그러하리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대부분이라는 게 보면은 지금 고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이 되세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가 경제력으로 좀 적고 낮고 삶이 좀 지금보다도 더 퍽퍽하고, 지금 우리가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해도 오늘이에요. 오늘 어떤 모임에서 현재 대통령께서 26일이죠. 오늘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어느 그 모임에 갔었더만요. 그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래
최고로 풍요롭게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이 할 말 없어서 그런 말 하겠어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땐 그게 빈말이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해서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니 못 사니 뭐 힘이 드니 어쩌니 해도 제가 볼 때 모든 부분에서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 이건 사실이라고 저는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신앙생활 패턴이나 신앙의 깊이나 신앙생활의 넓이나 신앙생활의 그 양상, 형태, 모습들을 볼라치면 우리 어려웠을 때 살았던 우리 아버지 시대, 어머니 시대에 그때보다 현재의 믿음 생활이 어떤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는 좋았고 지금은 안 좋아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요. 그렇다고 아버지 때 어머니 때보다 지금 우리가 더 성숙해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목사의 입장에서 팍팍하고 퍽퍽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삶에 유익한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찾아서 그 길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이 풍요로운 삶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복이 되는 걸까요? 내 저주란 말은 표현 안 하겠어요. 복이 아닌 것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이런 부분에서만 풍요롭다고 해서 그게 복이냐 말이죠. 사실 오늘 고대 얘기한 대로 우리 대통령께서 오늘 모임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 우리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무슨 위원회를 또 오늘 발족하셨더라고요. 작년도 10월인가 뭐 우리 국민 정신 문제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연구를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했대요. 근데 오늘 그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하면서 그 위원회 위원장, 위원들을 위촉하는 그런 위촉식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다 알지 못하고 자세히 알지 못하는 데서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서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말이 나왔으니 이 말 끝에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그 나쁜 생각에서 그런 걸 했겠어요? 좋은 취지로 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활동들이 의무적이 되고 강제가 되고 억지가 되고 그렇게 하면 그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사실은 이런 일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국민 정신건강 문제를 여러 인문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입해가지고 뭐 사람들의 정신 문제를 다루고 계몽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힘든 문제예요. 왜냐면 정신적인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건강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문제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고 정신적인 문제가 피폐해지다 보면 육신적인 문제도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다행히 그래도 대통령께서는 물질의 풍요함도 중요하지만 물질이 풍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라든가 건강적인 면에서의 만족감 같은 게 폐퇴해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정신건강 문제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 취지는 좋은데 그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건강이 앞서야 된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게 당연한 거로 알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거나 또는 믿는다 하지만 잘못 믿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역시 같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
목사가 되기 전 전도사 시절에 육신이 약하니까 정신적으로 약해져가지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온 적도 제가 있잖아요. 근데 결과는 그거더라.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니까 모든 게 바로 잡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들과 어떤 술수와 또 지식적인 노력을 한다 해도 해결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들의 역할,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회가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얘기가 확장이 되어서 안 됐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다름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섰으니만큼 그 일에 관여한 자들이나 그 일에 수고하는 자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먼저 자신들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성결한 가운데 국민의 정신 문제도 다뤄야지. 본인들의 영혼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본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데 무슨 정신적인 문제를 다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악한 자들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문제였다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영적 전쟁이다 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영적 전쟁 이런 소리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 소리 할 일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또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부르시오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잖아요. 네. 어쨌거나 우리 국가적으로 정신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바울사도의 말씀이죠. 바울사도의 말씀이라지만 사실은 바울사도의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먼저 바로 서게 되면 그 이후에 정신적인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진다는 거예요? 강건해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하신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는 뭐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여러분의 영혼이 맑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마태복음 8장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고 어수선한 우리의 일상이 평정되기를 그런 축복하는 메시지를 드렸는데 오늘 시편 16편에서의 핵심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인생 한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빠르면 10대, 20대 젊은 청년들도 볼 것이요. 조금 뒤지면 30, 40대 우리 한참 장년들도 영상을 볼 것이요. 좀 늦었다 싶으면 중년도 이걸 볼 거란 말이에요. 자, 청년이든 장년이든 중년이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여러분이 이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내 한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 잘 꾸려가지고 남들보다 좋은 집에서 좋은 물질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답시다. 그래서 남은 뒤끝이 뭐예요? 제가 노년을 얘기 안 했지만 그 살아본들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노년이 다가오잖아요. 제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거울을 보니까 내가 희끗희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좀 짧게 치면은 여기가 그래도 흰머리가 덜 보여서 에? 좀 단정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기니까 안 보려고 해도 보이더라고요. 희끗희끗. 그러면서 야 나도 벌써 이렇게 머리가 휘어졌네 하는 세월의 흐름이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내가 아직은 노년은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노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준늙은이라고 해서. 장년, 중년 세월 지나 열심히 살아본들 뭐하냐 말이에요.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그때 가서는 머리를 시커멓게 하는 건 뭐죠? 염색. 이제 시커멓게 하는 건 식상하니까 요즘은 뭐 갈색을 또 한다면서요. 아름다운 갈색 머리 하면서 갈색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머리 희끗희끗한 걸 지우고 그러잖아요. 그래 본들 뭐예요? 신체는 점점 노화돼가지고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노년들도 오늘 영상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 노년 여러분 우리가 노년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생리적으로 생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인 활동할 수 있는 나이를 80세까지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80세까지는 그래도 이 머리를 굴려가면서 힘을 써가면서 사회활동을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을 때 장년, 중년, 청년들 같이 힘있게는 못해도 그래도 지혜롭게 해가면서 힘 들 들여가면서라도 사회 일을 할 수 있는 게 80이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한 85세면은 잘 사는 거래요. 90이면 오래 산 거고 100세 시대라는 게 100세가 뭐 장난이냐고 그런 얘기하면서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그랬던 저랬던 요즘 100세 시대 우리가 노래처럼 부르는 시대를 살잖아요. 그 100세를 산들 뭐하냐 말이에요. 100세 넘어 얼마 후에는 어떻게 돼요?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끝나고 나서 그걸로 끝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인간이라는 건 결국은 나서 뭐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인생이라는 게 짐승하고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를 바가 있지요. 뭐예요? 짐승은 남겨서 고기라도 사람에게 제공해주면 인간은 인간 고기를 인간에게 제공해줘야 하죠. 그 제공해 달라 하면서 인육을 먹는 인간들도 있다더라고요. 그러다가 정신병 들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인간의 육신은 못 먹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 수 없어가지고 자식 잡아먹던 어두운 역사도 있었다고 합디다만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 짐승과 인간은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인간이든 짐승이든 정말로 끝나면 그 얼마나 허무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부활의 논리라고. 잠자는 자, 곧 죽은 자들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별하는 판결을 받고 그 행위를 따라 옳은 자는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요 그 행위록에서 떨어진 자는 지옥불권세로 떨어뜨릴 것이요 하나님 심판의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습니까? 우리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아멘 할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한 것이요 공의로운 것이라 인정하면 그때 가서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저울질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못한가 좌우로 판별하시는 판별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느냐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좀 살고 있습니까? 오늘 목사의 질문 앞에서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대답을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묻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 인간 박성수로서는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난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속에도 부족한 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생각하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슬프고 낙심하고 절망,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나를 누가 네가 아니라 나의 의로 너는 거룩한 자여 내 백성이여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드노라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할렐루야. 누가 나에게 그걸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절망과 낙심과 죄의 구렁덩이 속으로 빠져가 나가는 나 자아를 보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런 나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니 내가 오늘도 여기에 서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볼 수가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지 뭐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의가 여러분을 소망의 사람, 소망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길 보여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로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의 여러분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늘의 소망 중에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은 똑같은 장면을 가지고도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보세요. 제가 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면 잘 보세요. 여기서 보나 내 눈동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 눈동자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을 렌즈를 안 보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다른 데 쳐다보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나를 보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렌즈가 앞에 있지만 내가 어느 쪽으로 시각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 장면은 나도 다른 것을 보게 되지만 그걸 보고 있는 다른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16편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양한 각도에서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떠해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1절로 11절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이 내용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편을 해석하는 성서 해석가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시편 16편은 속죄의 송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밧세바의 아내를 범했던 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성경에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을 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속죄, 하나님에 대한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뭐란 말이에요? 다윗의 믹담,
오늘 시편 16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 대로 속죄의 송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 그랬는데, 제가 고대 얘기한 대로 여러분이 이 시편 16편을 읽으면 여러분 나름 찾을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바 교훈이 있으면 그걸 메모를 해보세요. 메모를 해서 여러분이 받은 바 그 교훈을 좇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섰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한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다른 여러분의 형제자매들과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누군가와 나눈다고 하면,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저와 함께 나누실 때에 은혜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그 받은 바 은혜처럼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을 거예요. 얼마나 받을지는 모르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내가 전해서 여러분이 은혜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전해서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전할 때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는 그 사람 자신에게 달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얘기해봐요.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받은 바 은혜를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몇 가지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살펴보세요. 첫째로, 시편 기자는 복의 근원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대답 못해요? 시편 기자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보세요. 2절을 보니 1절 2절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2절을 보니까 오직, 자,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주님밖에는 복이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나에게 돈 버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선생님, 나에게 주식에서 대박나는 비결을 가르쳐주시는 어떤 주식의 대가, 그분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런 지혜, 세상의 지혜도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만 혹해가지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을 거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실, 우리 함께 믿고 나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듯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의 아내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좀 잘 대답 좀 해봐요. 내가 지금 뭔가 좀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인 당신 말고 우리 각 가정의 단위로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든든한 지킴이가 누구예요? 가장이잖아요. 가장. 그래요 안 그래요? 비록 가장이 약해 빠지고 돈도 못 벌고 뭐 시지부지 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보면은 근원이 누구예요? 가장이요. 가장. 가장이 뭐예요? 그 가정의 호주, 구성원, 세대주예요. 요즘에는 여자도 세대주가 되고 여자도 가정이 되고 가장이 되고 여자도 생산력, 돈벌이만 되면 여자도 그 가정에 가장 노릇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그 시대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모든 질서적인 측면에서 한 가정의 가장은 누구로 구성이 되는 게 맞아요? 남편이잖아요. 아니다 해도 여성들이 기분 나쁘다 해도 한 가정의
기둥이 되고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는 거는 그 가정의 구성원인 부부의 한짝 짝인데 그 한쪽 짝에 있어서 우월성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되게 하셨어요? 남자가 먼저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건 남자가 여자만도 못해. 이건 나 결혼 안 하고 살란다. 그런 식으로 혼자 사는 여자들이 많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하고는 뭐 제대로 못해도 짐승들하고 뒹굴뒹굴하고 그런 여자들도 많잖아요. 자, 이 여성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또 뭐, 이렇게 할 일도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무슨 남성 여성의 따지기나 남성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거에 같아요? 아니면 논리를, 원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모든 남성들이 다 뭐 우월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저를 보세요. 너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하니까 너무 엉뚱한 데로 갔어요. 한 가정에서는 그래도 잘났으나 못났으나 이 가정을 지키는 자는 가장이에요. 가장 중에서도 아빠가 있다고 하면 그 아빠가 그 가정을 버텨줄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남자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도 용기를 내고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잘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한 가정의 구성 요소가 되는 아내와 자녀들도 그 가장인 아빠,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참아주고 밀어주고 응원해주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깨지는 거죠. 어쩌겠어요. 할 수 없는. 무슨 가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또 그걸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책임져. 국가가 그걸 어떻게 다 책임지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책임 못 질 것 가지고도 책임지라고 하면서 하는 게 사회주의잖아요. 자기들도 못하면서.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너무나 또 제가 주의 주장으로 간 것 같아서 안 된 얘기지만 응답이 없어서 너무 딴 데로 간 거 용서하시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편 기자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한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훈계를 어떻게 했어요? 성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를 귀하게 모셨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보세요. 7절, 8절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 이야기는 이것만 해도 한참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말 안 하려고. 우리가요, 낮의 정서와 밤의 정서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걸 모르고 뭔 소리인지 인정도 못하겠고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 인생 헛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낮의 정서라는 것과 밤의 정서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양심을 통해서 나를 훈계하신다. 그 하나님을 송축할지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훈하시며 나와 늘 함께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하나님과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9절을 보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살았다. 함께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그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늘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수고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요. 누구예요? 대통령, 군인, 경찰, 공무원.
기타 등등 소방관 아저씨들을 몇 배, 소방관 공무원으로 소방관들 다 치고,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한 특수근무자들, 그죠? 알게 모르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젊은 청년회 때 한참 있을 때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병제가 아니라 뭐죠? 징집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청춘의 시절을 우리가 불사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수고해준, 우리도 그렇게 수고했었거니와 지금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안전이 유지되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그런데 절 보세요. 좀 기분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의 수고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안전이 보호가 될까요? 여기에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뭐예요? 저들은 유한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텐전하고 국가 방위력, 국가 국방력 여기만 그냥 시끄럽게 요란 떠는 거예요. 아무리 국방력을 강화한다 한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이 나라의 안위와 안보가 온전히 보존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게 역사적인 교훈이잖아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해주시고 교훈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안전합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두 가지만 더 살피고 갈게요. 10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천지는 나를 버리고 친구도 나를 버리고 부모도 형제도 나를 버릴지 몰라도 미쁘신 나의 주 내 주님만은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는. 아멘이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느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이 꼭 잡으시면 되는데 걔도 벼룩도 낯짝이 있지. 지가 하나님 버려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면 그게 되겠어요? 양심이 있어야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느나 하나님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렐루야. 목사님 전쟁을 안 겪어보셨지요? 전쟁터에서요 믿는 자들도요 잘만 죽던데요. 그 깐족거리고 말이죠. 응?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전쟁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전에 박살을 내야지. 아멘. 여기에 우리가 대한민국 육군장병, 해군, 공군, 해병대, 특수요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도 속에 우리 국방력을 위해서 얼마나,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나깨나 여러분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오늘 제목이에요. 여기 1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길로 우리에게 생명길을 보이시는 하나님 여기 나와요. 우리 11절 다 같이 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절 보세요. 앞에는 기쁨이 있어요. 옆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옆에 사람하고 못해요. 손을 잡고 함께 춤을 추잖아요. 그렇죠? 옆에 즐거움, 하나님이 늘 나와 즐겁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즐겁게 앞을 향해 보니 뭐가 있어요? 기쁨이 나는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시죠.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시편 16편을 보면서 고대 말씀드리는데 이와 같은 걸 깨달았어요. 복의 근원, 또 뭐예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밤낮 교훈하시고 또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우리 주님도 피곤에 지쳐서 잠이 드실 정도로 피곤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이 새 힘과 능력과 권세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통하여서 받은 바 교훈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그 각자의 시각을 조차 오늘 시편 말씀을 읽을 때 받을 교훈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들이 말씀을 앞에 놓고 묵상하며 그 말씀 받은 바 은혜를 기록하고 또 그것을 곱씹을 때에 받는 은혜가 남다르게 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복된 삶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합시다. 우리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오늘 든든한 마음이 넘치기 바랍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을 험을 때 귀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